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지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한 길을 걷던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여러 일들을 또 행하시고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신 것에 많은 비중을 할애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 있는 식사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모여서 이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겨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만찬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이거든요. 빠르면 서기 90년, 늦으면 100년, 110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많은 공동체들,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들이 성만찬을 이미 잘 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예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십자가가 그 몸을 떼어주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의미가 조금 희석된 듯하여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사순절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 필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가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은 요즘은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여간 낯선 일이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핸드폰에 말씀 암송을 이렇게 묵상하고 녹음해가지고 그걸 전도사님에게 보내더라고요. 제가 아까 중고등부실 내려갔더니 아이들이 다 핸드폰에다가 뭔가를 막 암송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한복음 필사를 진행하면서 사순절 끝날 때까지, 부활주일까지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 새겼고 입으로 암송하며 녹음했던 이런 요한복음의 몇몇 부분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신 일들을 행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거든요. 당시 사회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은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니 제자들이 황당하죠.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의 표정을 보셨는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시고는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계신 거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한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길 바랬던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누가 더 큰지 서로 다투곤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이 이런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을 떠날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로 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십자가라는 목적지가 너무 분명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 떠날 것 또한 너무 확실합니다. 발을 씻어주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을 13장 3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즉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것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툽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6절 17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것도 아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하긴 행해야 되는데 더불어서 이것을 알고 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행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16장 17절에서 두 가지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을 알고 행했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실 만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지 않으셔도 다 알만한 사실들 아닙니까? 이거 모르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웬만한 상식이 있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 큽니까? 주인이 큽니까? 주인이 크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러면 보내는 사람이 큽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큽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크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행함이 쉽지 않을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그 결심을 행함으로 옮겨낼 때는 그게 여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결심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행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 이제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부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는 들어보실 수 있었을 텐데, 이 노부영이 줄임말인데요. 노래 부르는 영어입니다. TV에서 어떤 꼬마아이가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원어민처럼.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교육시켰냐 그랬더니 한 게 없대요. 진짜 억울할 수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한 가지 했답니다. 영어로 노래했대요. 영어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퍼져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부영이라는 CD가 막 퍼져나가고 팔리고, 앞집, 옆집, 윗집 다 노부영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했죠. 아이들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돈도 안 들어요. CD 한 장이면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야, 우리 아이도 저 아이처럼 언젠간 유창하게 말하겠지라고 시작했는데요. 웬걸요? 교회에서 저희 자녀들 보셔도 영어 대화를 시도하시는 일들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한국말을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노래로 CD를 틀기 시작했거든요. 열심히 따라하면 그들의 앞날 가운데, 그들의 앞으로 내신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텐데요. 아이들이 귀신같이 압니다. 이게 노는 게 아니라는 걸. 틀잖아요? 그럼 등을 돌려요. 이게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뭔가 의미를 모르면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으면 지금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죠.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인생의 어떤 필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로는 도대체 수학을 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을 때에 행하는 행함이 지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이,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이 지속되길 바랬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은 이들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발을 씻어주는 건 집에 오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손님에게 종들이 행하는 것들인데요.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더 귀히 여기면서 사랑해주는 것, 아껴주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했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고 행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당연한 건데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게 이것을 대입해 보면 결국 이런 겁니다. 당연한 듯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섬기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이 나보다 크다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꼭 행해야 할 것으로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고 제자들을 그리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유도해 주시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크다, 내가 큰 너희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안 할 수 있어? 너무 좀 밀어붙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13장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발을 씻어주실 때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베드로와 나누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십니다. 어느덧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이해되진 않지만 그냥 발을 내밀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6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 질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약간 채통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등등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그렇게 하시죠?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후가 언제일까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럴 마음이 이미 있으셨다면, 계획을 갖고 계시면 베드로야 좀 기다려봐라. 다 씻은 후에 내가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이후에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베드로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언제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다 씻어낼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지만 태초부터 계셨고 근본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고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나아간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씻겨준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모습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 한 부분이 세족식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생명의 십자가였고 우리의 죄를 씻어준 십자가임을 깨달았을 때 이 세족식 사건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 주인 되셨지만, 선생님 되셨지만 자세를 낮추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예고편과 같았구나. 그것이 십자가의 일부였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본을 보이신 거구나. 종합해 보잖아요. 그럼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의 무게는 얼만큼이나 될까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담대함도 없고 그럴 만한 자질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래도 그 십자가와 비슷한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남겨두신 겁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 섬김의 일들이 십자가와 같은 것이다.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는 내가 지겠으니 너희들은 작은 십자가 하나 짊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섬김이다. 너희들이 그 십자가 짊어지면 나의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대함 가운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존귀히 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그러했으면 좋겠고요. 가정에서도 소중한 자녀들에게 그리고 소중한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귀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더 헤아렸으면 좋겠고요. 내가 더 잘했다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대가 당신이 너희가 더 힘들다 알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섬김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이른 아침부터 감기가 걸려도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정말 말 안 듣는 아이들 귀학교마다 있거든요. 그 아이들 품어내며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서서 봉사하기도 하고 안내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헌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섬깁니다. 근데 잘못하면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의무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습관이나 관성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서로를 대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비슷하게 따라하고는 있지만 뭔가 하나를 놓치는 모습들로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며 너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면 그게 복이 있다. 그게 능력이 된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중에 조금 바쁜 일정들을 보냈습니다. 일단 화요일에 시차례가 있었어요. 시차례가 뭐냐면 우리 교단의 어떤 행정회의 모임입니다. 이 시차례에 잘 준비를 해서 우리 부목사님 연임 청원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되고요. 우리 민경업 전도사님 찬양인도 너무 뜨겁게 열심히 잘 해주시는데 목사 안수 받아야 되거든요. 목사 안수, 청원 모든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고 접수해야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시차례를 가지 않아 버리면 저분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시차례가 안산에서 있었습니다. 안산에 시차례를 다녀오고 돌아오는 길에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운전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난 몇 군데가 있거든요. 들려서 이제 커피를 딱 한 잔 받아갖고 오려고 딱 갔는데요. 마침 거기에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안산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권사님 몇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뇌종양으로 힘들어하실 때 제가 이제 신방 갔던 권사님인 거예요. 근데 수술하시는 날 신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빨리 신방을 마치고 가야겠다고 하는데 또 수술 일정은 땡겨주고 뭐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꼬인 거죠, 일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요. 마침 신방 하나가 급하게 취소가 돼서 뒤 신방은 좀 뒤로 밀어두고 신방 대원들은 그냥 어디 카페에서 조금 쉬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저 혼자 빨리 이제 병원 신방을 다녀온 거예요. 근데 못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시니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신방 오신 거 아직도 기억한다고. 그때 절대 잊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저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신방을 빼먹고 못 가게 되면 제가 담임 목사님께 얼마나 혼나겠습니까?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분에게 큰 은혜로 남겨준 겁니다. 근데 비슷한 일을 한 번 더 겪게 하셨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역삼동에 있는 청운교회 금요 기도회 설교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른 곳은 절대 안 나갑니다. 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목회자는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러주셨는데 가는 것이 마땅하겠다, 예의겠다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렵게 결정을 하고 장로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교회 로비에서 갑자기 한 분이 저를 너무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기억에서 지워졌던.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었는데요. 2-3살 됐던 3-4살 됐었나요? 아이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기 몇 년 전에 저희 딸아이가 중환자실에서 너무 고생을 좀 심하게 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죠.
부모 같은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병원 신방 갔다가 또 내일은 저녁 예배 있어서 못 가고 그 다음날 또 교회 모든 사역 일정 끝나고 또 신방 가고 지나가다가 들리고 신방을 여러 번 갔던 기억이 나요. 간절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저보다 키가 커져가지고요. 저보다 키가 안 크면 전 좀 좋겠는데 올려다 봐야 되니까 저보다 키가 이만큼 커가지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린아, 그때 너 병원에 있을 때 몇 번이나 신방 오셨던 목사님이야. 다시 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에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맡겨주신 일들이 귀한 것이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값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겁니다. 십자가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커다란 십자가라면 우리가 짊어질 만한 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결국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생명 가운데로 불러들이는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지잖아요. 나의 자존심 때로는 내려놓고 나의 높음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굳은 일 감당해 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면 그게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것까지 기대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것 기대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는 내가 왜 이런 본을 보이는지 네가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죠. 우리가 서로 섬기잖아요. 겸손히 섬기면 그게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잊으면 우리의 섬김은 어느 순간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우리 삶에 새겨놓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이 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게 되고요. 목회자가, 성도가 그런 마음대로 서면 이 땅에 우리는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기시고 떠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런 말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뜻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후대하는 것, 이 섬김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쓰고 애쓰며 봉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연약해서 무겁고 큰 십자가 질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값지게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는 우리 성함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